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새벽인데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좀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쌩얼이라 조금 민망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40일 작전기도 7주차 마치는 날이기도 한데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비타민을 나갈 때 선물로 드린다 그래요. 힘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나갈 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겼고 이겨가고 있다. 사실 세상은 강합니다. 어느 정도 강하냐면 주님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할 때 너희가 양이라면 세상은 이리떼와 같다. 양이 이리떼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것이 세상이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교회 역사상 많은 답변들이 나왔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분리하라, 세상을 떠나라입니다. 주로 수도원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내놓았던 답이에요.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쉽게 오염시키고 우리 속으로 깊이 침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가정과 업과 직장을 서슴없이 버리고 세상과 분리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원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명상과 기도, 노동과 규칙들에 매달렸습니다. 금식하며 절기들을 지키며 엄격한 생활 속에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나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교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수도사가 되고 사제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있다. 자기 가정과 생업을 위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고, 세상을 떠나 종교에 몰두하는 사람, 비범한 사람이라. 비범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 엄한 규율 속에 자신을 가두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비범한 사람이 쌓아놓은 공적을 나누어 받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사람들 중에는 그 쌓은 덕과 의가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인 또는 복자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잉여공로로, 잉여의로 그것을 나누어 받음으로 자기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서 종교의 몰두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덕을 쌓고 그 덕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마침내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의인이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잉여 공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의가 있고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는 선을 쌓아서 남에게 그 선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란 세상에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의인도 남을 구원할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남에게 나눠줄 만한 의를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세상이 우리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천만의 세상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수도원 안에는 그럼 아무 유혹도 없고 죄도 없었느냐? 천만에요. 기상천외한 죄악들이 수도원에서 범해집니다. 세상보다 더 타락한 세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처음 갈 때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거기만 가면 거룩해질 줄 알았죠. 세상을 떠나서 선지동산으로 들어가니 나는 그곳에서 거룩한 사람들과 얼마나 거룩해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신학교 갔다고 거룩해지나요? 거기도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시험 중에 컨닝하는 사람, 수업 땡땡이 치고 도망치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노트북 훔쳐가는 사람. 여기는 신학교 밖의 죄인이고 거기는 신학교 안의 죄인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같은 고백을 했죠. 그는 진실한 성숙자였습니다. 수도원에 집거하며 땀으로 얼룩진 금식 기도를 드렸지만은 여전히 세상은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고 나는 세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또 다른 하나는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죠.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으며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고 생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로 보라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셨으며 너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있으며 마침내 그 씨가 자라 묘목이 되고 거목이 될 것이라. 마침내 너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것을 바로 보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거기서부터 이김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너희 중 그 누구보다 강하다.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출생했습니다. 모든 사람 실패하고 패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온 세상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더 강한 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가 지킬 때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지만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거든요. 세상과 우리가 직접 싸우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양이 아무리 용기 100배 사기 충천한다 해도 이리 때와 싸우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가질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누가 주면 어떻게 얻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세상보다 더 큰 힘,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답은 그 힘과 능력은 주님이 주시며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이기지 못했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이의 능력, 힘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나온다. 너희의 그릇된 금욕주의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 몸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으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기계적인 노력도 소용없는 것이라.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믿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의 귀에다 대고 소리쳐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네가 그토록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조급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네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고.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예수의 능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고 네가 그토록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너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정말 주님의 권세, 능력, 성실하심, 그의 사랑, 그의 진실하심, 변함없으심, 정말로 믿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등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이나 직업을 버릴 필요가 없고, 세상을 벗어나 어디 고립된 장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